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형통하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성도의 고난 방황에 대해 신약 성경은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 역시도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모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5장 10절의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너희는 그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며 그 영원을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가 언제일까? 바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또 그 고난이 잠깐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길어지게 될 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오거나 이 고난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 10여 년간 이 목회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목회자가 있다면 손에 꼽자면 저는 뉴욕 맨하튼에 그 리디머 교회에서 심호하셨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몇 년간 가장 많이 공부한 책이 그의 목회의 철학과 그 신학적 비전이 담겨있는 센터 처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면 탕구 하나님, 고난의 답이다 이러한 책과 같은 많은 책들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엊그제 이제 72세 나이로 그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생전에 치료를 받는 중에 한 인터뷰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뇌리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아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암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되었고 아내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은 결국 그의 생명을 취하였고 이전에도 그는 갑상선암으로 또한 그가 고생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이 질병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는 기회였다라고 고백하며 가기 전날에는 오 주님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을 내비치면서까지 그는 기쁨으로 그 삶의 마무리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고난이 찾아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혹은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저 사람은 너무나 선하고 착한데 왜 저런 일을 당하는가? 역시 신은 없다 하면서 고난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또는 원망하거나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서 제외가 되고 생계 위협을 받고 직업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신자들이 받는 이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불 속에서 금속이 들어가 재련되는 것처럼 불순물이 제하여지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곧 연단이고 시험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로세이라는 단어인데 불탕, 연소, 완전히 연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완전히 타고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계시록 18장에는 어떠한 의미에 사용되냐면 세상의 그 끝날 그 바벨론의 불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고난은 모든 것을 태울 만큼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요 때로는 너무나 혹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수신자들이 당하는 박해를 단순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너희가 당하는 것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연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의미 없는 단순한 시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향해 꼭 필요한 훈련, 연단을 말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괴롭게 하거나 의미 없이 그냥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러한 의미 속에서 자녀이면 또한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가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체력이라든지 전투 능력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훈련의 과정은 꽤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훈련은 어떠한 모총을 쏘는 것이나 어떠한 전술 훈련을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개입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입수하게 되면 무엇부터 가르쳐 주냐면 전투복은 어떻게 개서 관물대에 어떻게 비치하는지, 팬티는 어떻게 접어서 관물대에 넣고, 양말은 어떻게 넣고, 수통과 탄띠와 이 조끼는 어떻게 넣고, 군자는 어떻게 싸며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신발은 어떤 순서로 놓아야 되는지, 어떻게 비치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잠자고 일어났을 때는 빨리 불을 켜고 커튼을 치고 어떻게 하라는 이러한 것까지 매뉴얼로 적어서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바른 자세로 꼿꼿한 자세로 먹으라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선임들로부터 끌려가가지고 갈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간섭하고 갈구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하나하나 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훈련하는 것이 나중에 긴급 상황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그 익숙한 곳에 그것이 있어서 바로바로 착용하고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는 생각해봅니다. 정신이 없고 사이렌이 울리고 한밤중에 갑자기 대기가 걸리고 긴급 상황이 걸릴 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익숙하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 알아서 바로바로 준비해서 5분 내에 뛰쳐나가서 장갑차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은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군인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게도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그 고통 없고 그 만족을 원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고 그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풀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신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수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을 것이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의미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고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닥치는 시험이 있었고 그는 정말로 자녀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내야 했으며 그의 시험은 100세 때 얻은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시험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는 점차 알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길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제물을 받으실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과 혹시나 내가 이 정말 말씀대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속이는 자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하는 자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가 속였던 것처럼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그 이스라엘로서 만들어 가셨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다듬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인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요 그 고난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혼란해지고 사실은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준비하고 얘기해 놓으려고 해도 이러한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닥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멈추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신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난만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있지만 신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을 통해서 산 소망으로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교제, 연합, 이 봉사, 이 공유하다 동업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억지로 타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것으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것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도라는 단어인데 모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저주와 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욕을 당하도 맞대어 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몸으로 묵묵히 받으셨던 것은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거나 아니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제압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을 강제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도 있었고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여하신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음을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에 참여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피하고 이 땅에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에 붙들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실망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우리의 훈련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자원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매를 당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지만 부당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을 드러내라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으며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고 박해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이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믿음의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반드시 따라옴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바라보고 그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다가오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우고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 앞에 너희는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타는 풀목불에 던져질 것이겠다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죄악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그들은 그 타협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형벌을 앞둔 그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면 불에 집어넣지 않겠다라고 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 친구는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못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비록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시험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유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유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신에게 절하는 일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이 현대 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온탕에 들어있가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나 고난을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반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환난, 희생이라는 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증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이냐 아니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족을 언급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느니라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 역시도 살아생전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모습 역시도 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언급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인데, 큰 복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시험의 근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할 수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은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약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생긴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자기 가족을 미워한다라는 비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고, 시험이 닥칠 수도 있고, 연단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도 무엇보다 자기를 최우선으로 두는 자가 바로 자신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인생의 조그마한 시련이나 고통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생생한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들은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어떤 시련과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서 목이 칼이 들어오고 곧바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비난당할 수 있고, 때로는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얻는 불이익이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까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억울함이 물밀듯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는 갈등이 없겠지만 결국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연적으로 갈등과 시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유혹 또한 더욱더 강렬해질 것이고 시련은 혹독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시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특권과 같은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하면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겠지만 성경은 고난은 우리를 그 유혹을 바라보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유혹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뜻, 그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나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 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불시험을 주심으로써 성도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그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얻을 그 하늘의 상급은 크고 무거운 것이다라고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고난은 짧습니다. 여러분, 화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 긴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짧은 것이 인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때로는 믿음을 통하여 불시험과 같은 그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성도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